아동이부 예배에 온 어린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와 함께 인사할게요. 따라하자 돼 여러분. 솔직히 이것도 못 따라하면 진짜 못 쓰는 거예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음이 불편하고 또 부모님들도 걱정이 되지만 또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어서속히 완전히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 또 선생님들이 모두 함께 다중부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춤추며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과 친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나 선생님들 같은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늘 건강하게 하시고 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셋넷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주소서. 듣겠나이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셋넷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주소서. 듣겠나이다. 아멘. 다 찾은 줄 알고 한 절씩 전사님하고 같이 나눠서 읽을게요. 먼저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어떻게요? 너희와 항상 함께.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너희와 항상 함께.
함께. 좋죠? 네. 제가 오늘 읽은 말씀이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조금 더 쉬운 성경책으로 갖고 왔어요. 그거를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한편 갈릴리로 떠난 11 제자는 예수께서 다시 만날 장소로 정해주신 산으로 향했다. 다음 장면 보여드릴래요? 네, 이 산입니다. 예수를 뵙는 순간에 그들은 그분께 경배했다. 그러나 경배하기를 망설이며 그분께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걸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께서 곧바로 이렇게 지시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와 명령으로 너희에게 이 일을 맡긴다. 너희는 세상으로 두루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이 생명의 길로 훈련시키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 표를 삼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삶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쳐라. 너희가 이 일을 하는 동안에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11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다시 만날 장소로 정해주신 산으로 향했어요. 바로 이 산이고요. 다음 장면 보시겠습니까? 이 산 위에 있는 건물이 이렇게 있고요. 네, 그날따라 하늘이 되게 맑았어요. 조사님 갔다 왔어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찍어온 사진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이 이 산이라고 오늘 얘기를 많이 해요. 제자의 숫자가 12명이 아니고 11명이 된 것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서 넘긴 가룟사람 유다를 제외하고 이제 11명만 남았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서 반장격이었던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3분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 갈릴리 지역으로 떠난 그 11명의 제자들 중에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산에서, 방금 보여줬던 그 산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마치 예수님이 처음 베들레헴 어느 집에 가축들이 머물던 곳에서 태어나서 그 가축이 먹이를 담아놓던 그 통에 누웠을 때 목자들과 동방박사들과 이런 사람들이 와서 경배했죠. 그때와 같이 경배를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여전히 예수님의 꿈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이제부터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하나? 아니면 이전까지 살던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야 하나? 고민하면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을 망설이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죠? 네. 여기 안 믿으시는 분? 없는 것 같아, 그치? 다 예수님을 잘 믿어서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위험한데도 여기 다 나와 있잖아, 그치?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유튜브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예수님 잘 믿고 계시죠? 네.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밖에서 살면서 예수님의 꿈을 이어가는 삶,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동시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도 해요. 나에게 잘못한 친구를 용서해주는 삶을 살기도 하지만 그 친구와 크게 다투고 싸우는 경우도 덜어 있고요. 때로는 내가 그 친구를 용서해줘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여전히 나에게 잘못한 친구가 너무나 미워서 그 친구를 용서하기 싫은 마음을 갖기도 하고요. 경배를 망설이던 그 제자들처럼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망설임을 꾸짖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의심에 아랑곳하지 않고서 곧바로 유언과도 같은 땅에서의 마지막 지시를 이어가십니다. 전사님이 쉬운 말로 번역된 성경으로 그 지시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와 명령으로 너희에게 이 일을 맡긴다. 어떤 일이요? 예수님이 꿈꾸고 살았던 그 일이요. 너희는 세상으로 두루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이 생명의 길로 훈련시키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 표를 삼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삶으로 살아가도록. 뭘로요? 삶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쳐라. 너희가 이 일을 하는 동안에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자격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말이죠. 예수님은 이제 그 자격으로 제자들에게 지금 지시를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꿈을 이어갈 것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방법에 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꿈을 이어가라고 하세요. 세상으로 나가서 말이죠. 교회 안에서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그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보내주셨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요. 그러니 앞으로 예수님의 꿈을 이어갈 우리도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이 어디게요? 여러분들의 친구가 있는 그곳, 여러분들이 등교하는 학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학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세상이죠. 거기 가면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신 것 같이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로 훈련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같이 살자고, 그리고 제자들과 같이 다니시면서 그들 옆에서 그냥 묵묵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셨어요. 이거 해 저거 해 막 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살아서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의 가족, 친구, 그리고 이웃들 곁에서 살아가기만 하면 그것으로 어쩌면 충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어떤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막 떼부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다 하고 했던 삶이었는데 언제부터 우리 엄마가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이제 더 이상 땡깡 부리지 않고 예수님처럼 보인다 하는 삶이죠. 친구들이 지금까지는 야 너는 왜 맨날 네 것만 챙기고 나한테 아무것도 나눠주지도 않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얘가 나를 위해서 음식을 나눠주기 시작하고, 그쵸? 내가 뭔가 잘못했는데 자꾸 용서해주고 얼마나 갑자기 놀랍겠어요? 그쵸? 그렇게 바뀌는 거죠. 네, 그런 삶을 그냥 살아내기만 하면 어떻게 사는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친구들을 전도해서 그 친구가 나도 너처럼 살고 싶어, 예수님 어떻게 사는 거야?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이렇게 사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표로 세례를 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엄마 아빠의 그 신앙에 따라서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계시죠. 그게 아니신 분들은 일정 나이가 되면 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 세례가 무엇이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 같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는 표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확인을 해주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꿈이 요단강에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확인받으셨던 그 사건과 같은 의미이고, 또 이제는 세례를 받기 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겠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다시 태어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제자들과 같이 살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잘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덧붙여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동안에 어떤 일을요? 예수님의 꿈을 이어가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그 일을 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꿈을 이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그 시대가 끝날 때까지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했던 말씀과 정확히 같은 말입니다. 천사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다가 마리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거든요.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혹시 전도사님이 전에 한참 전에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에 관해서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나요? 어떻게 띄어 읽어야 한다고 했죠? 1번 임마누엘, 2번 임마누엘, 3번 임마누엘, 4번 뭐? 그쵸? 1번 뭐? 다시 1번 임마누엘, 2번 임마누엘, 3번 임마누엘, 4번 임마누엘. 어디예요? 맨 마지막입니다. 임마누 띄고 엘 이렇게 읽으라고 했죠? 엘이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 이렇게 읽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그 시점에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겠대요. 하루도 빠짐없이요. 한시도 빠짐없이요. 놀랍지 않으세요? 따라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수님의 꿈을 이어갈 때 때로는 속상하겠고 때로는 억울하겠고 자주 불편할 거예요. 그래도 걱정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항상 전도사님과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꿈을 끝까지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또 다른 돕는 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그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 겪게 될 어려움들로부터 여러분들을 넉넉히 구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성자 예수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아동 이부 선생님들과 어린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다 주신 사랑 새겨놓았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 나에게 주신 용돈의 일부를 구분해서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것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축복과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동 이부 선생님들과 어린이 여러분, 만일 누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아동 이부 선생님들과 어린이 여러분, 이제 세상에 나가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줍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과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음 쪽으로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걸 하려고 했었는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자, 전사님이 아까 임마누엘을 어떻게 잘라서 읽으라고 했죠? 자, 첫 번째 여기서 뛴다. 자, 1번 여기서 뛴다. 2번 여기서 뛴다. 3번 여기서 뛴다. 자, 정답은 3번. 네, 3번 정답. 자, 두 번째 문제.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인가요? 뜻. 임마누엘 뜻은 땡땡땡이 우리와 땡땡 하신다. 자, 땡땡땡이. 자, 초성 써드릴게요. 히읗, 니은, 니은이 우리와 히읗 쌍기역하신다. 아, 뭐가 올라오고 있나요?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나님이 뜻 몰라요. 정기수 선생님 누구예요? 뜻 몰라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정답. 네. 자, 서영아 안녕. 수고했어. 오느냐고. 자, 세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 어렵습니다. 잘 보세요. 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자, 첫 번째는 이응, 시읒, 니은 분이시고, 두 번째는 또 다른 고해사 땡땡땡 님이시죠. 자, 우리가 살아갈 때 도와주신 두 분 누구실까요? 자, 우리가 살아갈 때 도와주시는 두 분이 계세요. 자, 두 분. 아, 죄송해요. 그러면 앞에 문제는 예수님과 또 다른 보혜사 땡땡땡. 아, 했어.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실까요?